4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성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세상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수선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보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교제하는 시간인데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서로를 보면서 서로 양쪽을 보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자, 일어나 볼까요? 보셔서 우리 얼굴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잘 될 겁니다. 사랑합니다. 앉으세요. 네, 우리 형제 함께 하는 거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 자매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다시 한번 우리 멀리 있는 분들 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또 만나는 우리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인사하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좋은 밭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길가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거친 돌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시밭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이 내 심령 좋은 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이 풍성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순전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어떤 것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하여 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서아시아, 유럽, 미국, 아프리카, 아시아, 한국, 교회가 시작된 지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아마 전 세계에서 교회가 없는 곳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어딜 가든 우리는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영국에서 온 선교사님과 함께 저 삼천포 앞에 있는 그 마도라고 하는 섬을 한밤 자고 왔는데,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낙도 선교하신 섬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트가 있습니다. 그 섬 사람들은 다 자기 보트가 있어요. 연락선이 없으니까 5분밖에 안 가요.
선착장에 타고 가면은 이제 5분이면 그 섬에 들어가는데, 그날 밤에 들어갔는데, 그 섬에, 다 깜깜한데, 가로등 확 비치는데, 거기 교회, 마도교회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25가구인가? 밖에 안 살아요. 이것도 다 어르신들. 그리고 돌아가셔서 빈집도 되게 많아요.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우리 성도님도 한번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곳이거든. 밤에 방파제에서 이렇게 밤바다 보는 것도 좋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곳에도 교회가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쁘고 또 그렇게 같습니다. 목사님 거기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배 타고 근처에 있는 섬들 다 다닙니다. 다니면서 이제 선교도 하시고 이제 그런 평생을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되었어요. 어쨌든 이 교회가 없는 곳은 이제 거의 뭐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약의 교회만 아니라 구약에도 교회 기능을 하는 광야 시대 성막이 있었고요. 솔로몬 시대 때부터는 뭐가 있었죠? 성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장소도 징검다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입니다. 오늘부터 특별한 절기와 이슈가 없는 한 성경 속 교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교회까지 그리고 구약의 교회까지 이를 통하여 본질적 교회를 꿈꾸는 우리들이 징검다리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가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교회에 대한 어떤 서론적 이야기와 교회의 시작이 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듣는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 믿음에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우리가 아는 분이 많은 게 있겠지만 에클레시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클레시아. 네. 이 단어는 어디에서부터라고 하는 에크 그리고 불러내다라고 하는 칼레오가 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에서부터 불러내는 사람들로 여기서 어디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요. 그러니까 저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축복하실 때 나왔던 그 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후에도 신약에 114번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하면은 에클레시아라고 이게 이 에클레시아가 교회를 의미하는 대표적 단어가 되고 있지요.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에 주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내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큰 복을 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고 음부까지 어찌하지 못하는 막강한 권력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40일을 지내시다가 승천하실 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 찾아볼까요? 앞장 넘기면 나와요.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정확하게는 마가의 아버지의 다락방에 모여. 예, 마가는 어렸으니까요. 우리 근데 흔히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더불어 함께, 마음을 함께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1장 14절 보니까, 우리 14절 또 볼게요. 1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여자와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렇게 더불어 함께 마음을 함께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마침내 오순절 날에 보혜사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기도하던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합니다. 주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됩니다. 2장 14절에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향한 베드로의 첫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첫 설교가 시작이 되고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은 정식으로 교회 공동체를 시작합니다. 일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어머니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해해요. 교회 어머니 교회. 그러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4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2장 42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여기 보면은 2장 42절에 한 4가지 정도가 나와요. 이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가르침을 근거로 교제했다. 떡을 떼었다.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였다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고 교육을 했어요. 그때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복음 메시지니까. 예수가 너희를 죄를 위해 죽었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죠. 그리고 그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사도들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며 구원을 얻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시대에 사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사도는 예수께서 친히 세운 12제자와 바울뿐입니다. 우리 시대에 성전이 없는 것처럼 사도도 없어요. 우리 시대 우리는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 교회입니다. 우리 시대에 사도도 없어요. 다만 성전과 사도의 기능을 하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가 있을 뿐입니다. 성전과 사도라는 말에는 하나님과 직접 통한다는 매우 강한 권위가 있습니다. 이 말로 성도들에게 맹목적인 성전 건축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이단 사이비 가운데 신사도주의라고 있습니다. 은사주의에 매몰된 목회자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다른 목회자와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들을 갖다가 사도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사도주의라고 해요. 은사운동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이비에 대해서도 이단에 대해서도 분별력을 가져야 되지만 이런 사이비 같은 것에 대하여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잘 골라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단 사이비와 관계없이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그 옛날 사도가 했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것, 그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르치신 것을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여 깨닫게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이런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복음의 내용,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이 이 복음적 내용만 가르친 건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가르친 거예요. 그들은 사도를 존중했고 사도의 모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성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달리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거나 또는 가벼이 여기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설교하고 또 가르치는데 그것을 갖다가 난 아니야 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지도자의 권위는 그를 세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거 중요한 고백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권위는 그를 세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회자의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교회예요. 서로 교제했다. 예루살렘은 교회는 서로 교제했습니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곳입니다. 지역이나 학벌, 이해관계 중심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 경상도, 전라도 이런 것이 아니고 십자가 중심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의 중심이 뭐냐면은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출신과 직업이 다른 120명이 함께 모여서 교제했고 그 다음에는 3,000명이 같이 모여서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교제라고 한 말 자체에는 함께 하는 게 들어가 있죠? 나 혼자는 교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제가 함께 모이는 걸 전제로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해요. 교제가 무엇입니까? 인사와 안부를 주고받으며 음식을 나누어 먹고 물건을 나누어 쓰는 걸 말합니다. 음식을 먹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교제가 친밀하고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인사가 있고 나눔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 반갑게 표정을, 얼굴을 싹 펴서 웅크리지 말고 펴서 한번 같이 반가운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제 시간에 일어나서 할 때 우리 얼굴이 좀 이렇게 썩 아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 이 같은 공동체 얼마나 귀합니까? 네?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후에 뭡니까? 음식 먹을 때 같이 먹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아나바다. 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죠? 이게 IMF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런 것들이 교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떡을 떼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떡을 떼며, 여기 떡을 뗀다는 말은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말도 되지만, 교제도 되지만, 실은 여기서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성찬식을 말해요. 뭘 말한다? 성찬입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며 때려 하여 함께 모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일날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함께 모였다는 말입니다. 성찬식은요, 원래 주일마다 거행했어요. 예배 때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의 클라이막스와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설교보다 더 중요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는 그냥 가르침인데 이 성찬을 통해서 어떤 이 성령의 감동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왔던 그 감동이 이제 부풀어 오르는 가득 차지는 이게 이제 성찬이었다. 예수와 하나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되는 의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충만하게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죠. 다만 이 교회 개혁, 루터가 교회 개혁하기 전까지 이 성찬식은 매주 했는데 지금도 천주교는 매주 하죠, 그죠? 예, 전병 요 동그란 거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매주 예배 시간에 이제 미사 시간에 그거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교회의 의식에 치우쳐 가지고 그러니까 그 성찬의 본래적인 의미를 많이 퇴색하게 된 거예요. 정개개혁의 의미가 뭡니까? 그건 의식이 자꾸 말씀보다 앞서니까 그걸 갖다가 타파하기 위한 거잖아요. 본질에 벗어나는 의식, 교회의 권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 갖다가 개혁하는 의미에서 매주 하던 성찬을 안 한 것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절기 때만 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하던 성찬을 갖다가 이제 중요 절기 때 이렇게 한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성찬식이 1년에 몇 번 하죠? 대체적으로 두 번 합니다. 언제 합니까? 예, 그렇죠. 부활절하고 이제 추수감사절 때 성탄절 때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 태어난 날 무슨 고난을 기억하는 성찬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찬이 주는 은혜를 교회들이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찬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찬의 수가 늘고 있고 우리도 천주교처럼 매주 해야 한다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1년에 몇 번 하죠? 6번 하죠. 그죠? 예, 2달에 한 번씩 첫 주일에 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 떡과 잔을 더 자주 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한 몸이 되는 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기를 바라요. 네. 그러니까 성찬은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예수와 하나가 되고 성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떡을 떼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네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 오로지 기도하길 힘썼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서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그대로 말씀을 인용합니다. 본문에서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10일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3장 1절 사도행전 3장 1절 보니까 제9시기도 시간에 이건 뭡니까?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 이건 사도들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전체가 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31절에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기도했던데 빌기를 다 했다면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더니 그곳에 진동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12장 5절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그 옥이 풀리고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되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흥했습니다. 옛날에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곳입니다. 수요 기도회, 월사 기도회, 특별 기도회 등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시간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나와야 돼요. 같이 어울려서 더불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는 교회는 사탄도 무시합니다.
에이, 저기는 뭐 어떻게 하면서 이제 밥이죠. 사단의 밥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42절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교회 모습인데, 이제 4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7절 우리가 읽었는데, 한 번 더 47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찬양하는 곳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교회는 교회에서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교회에서 드리는 것은 기도와 찬양이다.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기도와 찬양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위에서 내려오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예, 찬양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가대도 없고 찬양단도 없어요. 성가대는 차치하더라도 찬양단은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리 이 찬양단을 만들면 좋겠어요.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특성이 필요할 때 자원하는 성도가 많아지는 것도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누구에게 특성하세요 부탁하기 전에 특성 누가 하시겠습니까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뭐 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급 프로그램처럼. 예. 제가 하겠다고 하는 이런 교회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세요. 그러면 아씨 내가 못해 막 하는 것보다 예. 뭐 추수감사절 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추수감사할 때 투동하실 분들 누가 하실게요 하면은 저요. 할렐루야. 저는 참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게 이제 3주 남았어요. 이제 3주 지나면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이번 추수감사할 때는 특송한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구나. 참 이상하죠. 우리가 자꾸 사랑 앞에 한다고 하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주님께 하는 건데,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내 주님께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찬양이 많았어요.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 봉사, 나누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어려운 형편의 성도들과 이웃에게 나누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에 전력을 다했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전담하게 합니다. 바나바는요, 밭을 팔아서 구제하고 봉사했고요.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든 신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봉사했습니다. 기도와 찬미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중요한 제사이지만 성도들과 이웃을 구제하는 봉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중요한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찾아볼게요. 한번 우리 중요한 거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좀 뒤에 있겠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고 나누는 것도 이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구제와 봉사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구제와 봉사는요, 교회에 아주 중요한,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전도하고 뭐 이런 거에다가 뭐 끼워 넣는 어떤 한 부분의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징검다리 교회는 마을 봉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들에게 반찬을 나누고 또 이주 여성과 노동자들에게 한국을 가르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찾아가 머리 커트도 해드리고요. 우울증 등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자살하지 않도록 생명사랑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교회가 하는 봉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바쁘고 또 있어서 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참여하셔야 돼요. 놀러 가는 거 조금 한번 덜 놀러 가고 내 사정 조금 덜 하고 만약에 그 시간에 그게 있다면 우리는 참여해야 돼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이것 좀 볼게요.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래요.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리고 8장 4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8장 4절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는 사랑과 함께 교회의 사명 중 가장 큰 사명이지요.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증거하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요즘 가만히 이렇게 저기 앉아있으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똑같은 말이 반복적으로 들려. 이렇게 가만히 귀를 기울여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 건널목에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옆에 큰은혜교회 김상호 목사님. 그래서 나가서 그러니까 예전에 저기 우리 그 세미나 할 때도 저쪽에 할 때 몇 번 오시고 이 검단 출신이세요. 근데 이제 목회하시다가 여기저기 하시다가 이제 그래서 큰은혜 교회가 시작된 지 좀 됐는데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뭐 다른 얘기도 안 해.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제 전도지 주는 거. 네, 그래서 참 굉장히 기쁘고 가서 이제 또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은 바빠서 못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40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타격 가운데 전도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국교회 전도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약화됐어요. 그래서 그 전도하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세워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였어요. 다음엔 나랑 같이 오셔서 할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교회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거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전도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보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등을 해결하는 교회. 우리는 흔히 예루살렘 교회를 설명할 때 사도행전 2장 42절, 지금 우리가 봤던 거 2장 42절과 47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고 교제하고 또 성찬 나누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구제와 봉사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이런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이 사도의 대열에서 이탈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일을 하지요. 요셉과 마띠아 두 명을 후보로 놓고 교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두 명 가운데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도 하고요. 또 스데반 집사가 7장에 보니까 순교하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순교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오자 흩어진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세우잖아요. 각지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서 그들이 또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행정적인 면도
이 교회는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 교회 안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이고 모인 사람들의 신앙이 뜨겁고 훌륭하다고 해서 문제와 갈등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6장에 나와요. 6장에 나오는데 교회는 성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구제의 첫 대상은 역시 남편을 잃은 여성들이죠. 과부입니다. 이 여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본토 출신, 히브리파 출신이 있는가 하면은 헬라파, 즉 이스라엘 밖에 있는 유대인 가부들도 있어요. 이들을 대상으로 구제를 했는데 헬라파 가부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 출신 가부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본토 히브리파 가부들에 비하여 차별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구체적인 내용,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대강 추측해보면은, 히브리파 가부들에게는 매일 구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뭐 매일 필요한 것들을 갖다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헬라파 가부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당연히 헬라파 가부들이 원망이 나오죠. 예. 이 원망은 뭐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없는 억지 원망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원망이 있다는 것은 그 교회의 구제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좀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 교회의 그 구제는 정의롭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는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있어서 친소 관계가 들어가면 공정을 잃게 됩니다. 누구는 친하니까 더 자주 하고 누구는 안 친하니까 덜 하고, 이런 거 있으면 이 교회는 이제 공정을 잃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차별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치하지 않았다. 방치하지 않았다. 사도들은 제자를 불러놓고 이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이들은 구제할 사람들, 즉 집사를 뽑기로 결정하고 7명의 집사를 뽑아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이 일은 교회가 일을 분업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적 분업이라고 해요. 우리는 건강한 정의 예선을 갖다가 복음적 분업이라고 합니다. 분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그러니까 사도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고 더불어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런 모습을 꼭 본받아야 합니다. 늘 있는 문제 앞에 외면하지 말고 서로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어 해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교회의 시작, 즉 어머니 교회에 해당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교회였고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고 성찬 떡을 떼는 교회였고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아울러 찬양하는 교회였고 구제 봉사하는 교회였고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해결하는 교회였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 도전도 받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생각과 마음가짐, 또 성도 사이의 사귐, 또 성찬, 기도, 찬양, 구제와 봉사, 전도, 이 갈등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 분명 우리에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복을 받으면 건강한 교회가 되면은 성도도 당연히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깨달음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 성경 속 교회들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또 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는데 정말로 저희들이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지쳐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깝게 또 정의롭게 또 바르게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들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하겠습니다.